제가 부활절에 대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거를 이제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모든 부활의 메시지의 가장 근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15장을 딱 이렇게 쓰려고 이제 하려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22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험이라는 거에 이렇게 들어가면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번역은 똑같이 그냥 시험으로 해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유혹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은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게 유혹이라는 거죠. 근데 왜 표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신과 악신이 싸우는 세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라는데 그 강팍해 하셨다는 뜻이 뭘까? 사실은 이 바로의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욕심대로, 그 마음대로.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유혹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야고보서에서도 말했고요. 히브리서에서도 말했고요. 다 신약의 저자들이 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비교하고 경쟁하고 뭔가 또 다른 유혹을 받을 만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뭘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열심히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제사를 지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이 신들은 보통 신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아주 몰입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사 지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사의 끝은 뭔지 아세요? 정성이에요. 그래서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의 종교는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성을 드리는 끝이 뭐냐?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제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제물이 어떤 거냐면요. 사실은 각을 떼어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뽑아가지고 불에다가 태우는 게 제물이에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가나안의 종교는 왜 그렇게 자식까지 바치면서 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종교의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그 신에게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보여줘야지만 신이 그것을 보고 흡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한 번 드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드리면서 그래서 황홀경에 들어가서 그 황홀경의 끝이 자기의 자식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면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생겼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설렁설렁 믿는 것 같아. 너무 정성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도 아들을 한번 바쳐볼까?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야고보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또는 히브리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뭘로 시작해요? 유혹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은 원래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게 아니에요. 유혹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진짜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세 가지예요. 네 아들 생명관계예요.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자.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기 집안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아들. 두 번째, 네 사랑하는 독자. 유일한 거예요. 아들 둘이 있고 셋이 있고 넷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독자, 유일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원래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유 제가 어떻게 낳겠어요 하고 비웃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비자를 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웃음이라고 만드셨어요. 그러면 웃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삭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생명과 같은 아들, 유일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몰래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랑하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유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거지만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그 데려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거 가지고 연극해 본 적이 있잖아요. 수련회 가서 연극을 했어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당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매정한 아버지예요. 뭐예요? 자기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 아들을 손을 잡고 또는 그 아들과 함께 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비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마지막 순간에 찔르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나니까 근데 그 멈춤이 뭐예요?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의와 세상에 대한 비교와 세상에 대한 경쟁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춘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가나안의 종교는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열정을 보여야 되고 내가 정성을 보내고 그래야지만 그 신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네가 정성껏 했으니까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하는 신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신이에요? 예,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 거야. 너 하지 마. 왜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로 그 하늘에서 우아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자신의 자손, 자신의 생명으로 생각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처럼 매정하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게. 내가 준비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모리아산이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모리아산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똑같이 예수님의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끔 번제로 들으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반전이 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시작과 끝은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신앙을 그걸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서 여러분 열심히 하면 안 돼. 아멘 하세요. 네. 지금까지 가나안의 종교, 그 다음에 세상의 종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뭔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작의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욕심과 네 거룩함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칼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셔야 돼요. 어떻게 멈추느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 삶으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늘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보기 위해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들리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그죠? 오죽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뭐 이러잖아요. 생각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결정하는 것에 대한 내 생각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조용히 눈 감고 있으면요. 원수가 하나씩 더 생각나요. 저는 그래, 저는. 원수를 갚아야 되겠는데. 네. 그때 내 욕을 한 거였구나. 뭐 이런 거 막 떠올라요. 그래서 꼭 언젠가 만나면 갚아주리라.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고요. 멈추라.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잘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신앙의 끝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의 성문이라는 게 뭘까?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대적의 성문이라는 건 죽음을 더 이상 묵상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 의와 자기의 거룩함을 계속 추구하고 살려고 하냐면 우리 가운데 그 죽음의 두려움이 내가 뭔가 실패의 두려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그 아픔의 두려움이 나를 그렇게 계속 뭔가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삶으로 이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대적의 성문을 네가 차지할 것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네가 그 죽음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사실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여러분 자살률이 제1위잖아요. 왜 그럴까요? 실패하는 게 사람들한테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취급받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으라고. 왜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세요? 대적의 문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왜 그 대적의 문 앞에서 우리가 꼬꾸러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했다면 여러분 그거 내가 하려고 하면은 여전히 내가 그 안간 힘을 쓰고 막 힘쓰지 못하는 것조차도 막 애쓰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이 그 대적 앞에 그 성문 앞에서 네가 꼬꾸라지는 자가 아니고 차지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멈추는 걸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멈춘다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예수님이었는데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난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오늘 나의 죽음과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이 나도 오늘 죽은 거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오늘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고 사는 거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요. 예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뭐 하고 있어요? 살리는 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살리신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리신 영을 받은 자와 같이 누군가에게 이제는 살리시는 영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리시는 영을 가지고 여러분 나의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고 살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살리시는 영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육적인 복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하느냐? 신령한 복으로 나누고 살 수 있어요.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증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신령한 복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거 하나 주셨어요. 그거 여러분 신령한 복으로 나눠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요. 땅의 영광이 있고요.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그 하늘의 영광에도 해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어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열심은 똑같이 받았지만 여러분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차원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셔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늘 부활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살라고. 그런데 그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에 대해서 상을 바라고 살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주님 안에서 이루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을 이루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